6절, 7절.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 나오는 인물이 11장 4절에 아벨이었죠.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바로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예배자가 되더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지요. 제가 이 인물 설교를 계속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인물들을 나열할 때는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한 믿음 가운데 동일한 믿음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죠.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여기 노아에 대해서는 노아도 그렇고 앞으로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믿음이 단순히 이 구약 시대에 이 많은 선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도 바로 이 구약 시대에 갖고 있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즉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믿음은 바로 이런 거다. 우리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예배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아벨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벨이 그러면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에녹은 단순히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아벨과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입각하여 동행해야 했다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에녹이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부분은 유다서에 봤더니 에녹이 선지자였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특별히 노아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겠죠. 그 노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를 우리가 상고해 본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노아는 그래서 조금 더 아벨과 에녹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됐고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증거자가 됐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고 있는데, 창세기에 봤더니 뭐라고 써있습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6장. 저번 시간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자였어요? 동행하는 자였어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는 동행하였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족본은 이러는, 노아는 뭡니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처럼 노아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나중에 보면 죄를 짓는 거 보시지요. 즉 노아가 그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가 그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에게 칭함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 윗절에 이렇게 써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의인이어야 되는구나.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면 노아처럼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되는구나. 근데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습니까? 은혜를 입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근데 노아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은혜가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 부분은 침묵해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설명할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아브라함의 그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그런 총체적인 아브라함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 우리 많이 상고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건 뭡니까? 노아는 하여튼 의인이 됐어요. 은혜로 의인이 돼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고요. 에녹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단순히 믿음이라는 감정으로 우리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의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걸까요? 믿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귀신들이 믿는, 그래 귀신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 다 안다요. 믿고 떠느니라. 즉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정말 믿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복음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있다면 뭡니까? 당연히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열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벨처럼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겠지요. 즉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사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벨처럼 또 뭐였다고 했습니까? 그 노아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그래서 우리 8장을 가보시면 노아의 방주 그 구원의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8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였다고요? 우리 7장을 한번 가보세요. 7장 2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즉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을 태울 때 정결한 것은 암소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정결한 것을 더 많이 취하죠. 왜죠? 나중에 노아의 방주 나왔을 때 그 정결한 짐승들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미리 노아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었다. 예배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증거자의 삶을 사는 이 노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증거자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부른 찬양 제목도 뭐죠? 비전이에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 이게 비전인데, 처음에는 제가 그게 왜 비전일까? 이 찬양 제목이 왜 비전일까? 제가 생각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었던 비전은 내가 앞으로 뭐 해야지? 난 뭐가 될 거야.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양은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 보좌 앞에 모여서, 그런 가사가 뭐죠? 그죠? 그거죠. 처음부터 불러봐야 되겠네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게 비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런 비전이라고 그 제목으로 달았을까요? 근데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셔서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궁극적인 비전이 있지만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의 비전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앞으로 뭐 해야지? 이런 것도 비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먼저 소망이라는 것과 비전이라는 것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반드시 되는 것이고, 모든 크리스찬, 저도 여러분들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직업도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 내가 노아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 가운데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우리 4절이에요. 자,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어떤 소망?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시작점이 바로 뭡니까? 한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순간 동일한 소망 가운데 감격하고 있어야 됩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는 무지하에서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열어져서 복음이 이해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어떤 소망 가운데 지금 붙잡혀 살고 있는가? 어떤 소망 가운데 내가 감격하고 있는가? 그 감격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나는 어떤 소망을 가장 먼저 나누는가? 성도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감격한 사람, 눈이 떠진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소망이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닥쳤을 때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크리스찬은 여기에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뭐에 넘치도록? 소망에 넘치도록 하길 원하노라. 그럼 그 소망이 누굽니까? 12절에 봤더니 이사야서에 예언됐대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무엇을 두리라? 소망을 두리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야. 한 소망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건, 한 성령님으로 한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야.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디도서 2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성경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복스러운 소망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시면서 또 그분은 누구시래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 복되신 소망의 그 근원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상고해야 될 이야기고, 오늘 하루도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 가운데서 즐거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23절, 우리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 이 소망은 지금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닌 썩지 않을 영원한 그 생명의 육체를 다시 덧입는, 신령한 몸을 덧입는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탄식과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재림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왜 재림이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운동력이 될까요? 이 재림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부요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우리 3장입니다. 3장 우리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같은 소망이 있는데 그럼 그 위에 그 소망이 무엇인지 써 있는 거죠. 그 위에 소망이 무엇이냐면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직분이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기라성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세와 비교했을 때 그 모세의 영광보다도 누구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더 큰 것을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그 마지막 때의 재림 때에는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단순히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받는구나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사람의 오늘날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소망을 바라보고 헌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힘이 있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을 그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한 소망으로 불러줬습니다.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여러분들 안에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덧입어 주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바로 이 소망에 붙잡힌 바 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주시라는 것, 그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뭡니까? 노아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부요함을 설명해 주셨겠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노아는 오늘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실질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마침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올 것인데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뭡니까? 행함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요에 있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가 고백한 거야. 요엘이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어주리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의 인치심으로 오는 성령을 부음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봐야 됩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언을 하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선포했던 방법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언이라는 단어는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오. 많이 잘 읽어보시면 대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건 또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특별히 모세에게 전했던 모세 율법에 어긋난 것들을 전파함으로 너희들이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게 선지자의 본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언할 때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어떤 것을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외치는 예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2장 우리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은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모든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특별히 사도가 복음을 전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게 알아듣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언어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도록 방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아무나 그런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은 무엇이죠? 외국어 방언을 한 거예요. 외국어 방언도 영어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줬다라고 얘기해요. 방언은 왜요? 방언은 이런 기적의 역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어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지금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리고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지막 때에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러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꿔야 되거든요. 그 환상과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망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소망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에베소서에 봤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마음을 여셔서 무엇을 보게 해요? 한 소망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환상과 꿈을 끊임없이 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입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이 소망에 붙잡힌 바 된 자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예언자가 되고, 이 예언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였어요. 지금 모세가 그 중간 지도자를 세웠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 갑자기 모든 그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이 사람들 좀 막으소서. 이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이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처럼 모든 백성이 다 예언하기를 바라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뭐가 되길 원합니까? 예언자가 되길 원해요. 선지자가 되길 원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우리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꿈과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된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과 왕 또한 단순히 이제 직제가 아니라 선지자가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뭐가 됐어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즉 그래서 노아는 바로 이 소망을 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갈 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소망은 같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궁극적인 소망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럼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대언자가 될 것인데,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같지만 그 각각 비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처럼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상고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주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먼저는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은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방주의 기거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이 노아의 그 삶,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었고 그 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비전을 이루어가며 사는지를 우리가 잠깐 상고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자 이제 심판이 있을 거니까 사람들 구해라,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면 14절부터 쭉 보면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잣나무를 몇 규빗이라고 하고 몇 규빗하고 뭐는 뭐 어떻게 하고 암수는 뭘로 데려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갑니까? 즉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승복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뜻? 여러분들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되, 이 유업은 더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주시되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뜻을 세워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뭐가 있어요? 큰 계획, 그 경륜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즉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서 승복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내가 좋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계속 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먼저 비전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은사를 가지고 방주를 짓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들을 찾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되셔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럼 사회복지사나 우리 청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나 그런 쪽으로 하셔야죠. 사람만 보면은 막 아픈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한의학과를 가든지 병원 의사가 되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물론 이제 거기에는 공부에 대한 은사도 하나님이 이제 주셔야 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특별히 가정주부십니까? 그것도 은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밖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요,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놀 때 이렇게 한 번 더 가보니까 그 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분들 다 누가 만나야 됩니까? 그 가정주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십니까? 그럼 교수가 되셔야죠. 또 뭔가 하셔야죠. 그거에 맞게.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은사나 아니면 하나님이 특출난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은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은사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이게 은사인 줄 알고 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그것을 막으시고 내가 정말 이걸 잘하는데 이거 말고 갑자기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이 다른 길로 막 인도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또 있는 거겠죠. 보편적으로는 바로 그 은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은사를 알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과를 주셨구나.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물 안 새게. 이해가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땀을 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땀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학생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학생에 대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운전을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이십니까?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열심히 운전을 더 열심히 하세요. 내가 딱 가르치면 무조건 합격. 아시겠죠?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면 열심히 그걸 연구하고 그걸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무직이십니까? 단순히 단순 노동인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떻게 하든 그것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가정주부십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음식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서 누가 와도 음식을 맛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막 가만히 앉아서 막 같이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음식을 연구하셔야죠. 음식에 난 소질이 없으십니까? 아기 키우시는 겁니다. 아기를 키우실 때 제대로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는 알겠더라니까요. 아기를 한 명 제대로 키워서 이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니카처럼 성 어거스틴 같은 그런 신학자를 배출할 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은사할 수 있어요. 아기 키우는 그 하루 그 아이를 보내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구나. 그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뭘 하든 콩나물 하나 키우더라도 내가 키우면 좀 더 빡빡 자라야죠. 뭔가 연구하고 계속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지으면 정말 프로답게 지어야죠.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와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은 백수가 쓰임받는 적이 없어요. 백수들을 쓰지 않아요. 놀고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 아닙니다. 자기 일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던졌어요. 물론 실패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던질 때 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는 열심히 세리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거야. 이해 가십니까? 뭐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쓰실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왜 쓰셨습니까? 바울이 헬라 철학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보통 바리새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들 다 안 쓰시던 거예요? 아니요. 그걸 가지고 씁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 바울이 썼던 그 모든 내용들 얼마나 철학적인 내용이고 율법을 얼마나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힘있게 그들을 반격하고 헬라주의자를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힘있게 반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비록 믿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맡겨준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가지고 쓰신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시간은 다 허송세월이고 그것은 다 죄악이고 그것은 다 나쁜 거고 그것은 다 그 인생 가운데 싹 도려내야 됩니까? 아니요. 모세가 바로 40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 때 그때 받았던 그때 연마했던 그 모든 실력들을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언제 그런 지역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서 같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됐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뭡니까? 그 지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고대근동의 그 모든 지형지물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통솔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40년 동안 모세가 왕자로서 그 군사들을 통솔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를 쓰시고 그 준비된 것을 반드시 활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불의의 병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는 그것이 뭡니까? 이제는 의의 병기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는 내가 어떤 것은 불의의 병기고 어떤 것은 의의 병기가 아니라 강도에게 칼이 들리면 그건 불의의 병기고 주방장에게 칼이 들면 그건 의의 병기죠. 이해가세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건 불의의 병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돈을 벌면 이제부터 그 돈은 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춤을 췄을 땐 불의의 병기입니다. 왜요? 그래서 그냥 날라리처럼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가 1년 동안 워십 댄스하고 돌아다녔으니 그건 뭐가 됐어요? 의의 병기가 돼요. 똑같이 춤을 추지만 어때요?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분야에 하여튼 전문가가 되십시오. 전문가 주부가 되세요. 전문가 엄마가 되시고 전문가 아빠가 되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모든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육체적인 어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쓰실 필요가 없죠.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이 많고 믿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제가 보기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더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준비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언제부터 들어 쓰십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모세를 언제 들어 쓰십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후에 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야. 너 가서 바로 앞에 가.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 갑니다. 저 못 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너 한번 손 넣어봐. 문둥병 됐지. 손 넣어봐. 다시 깨끗해졌지. 놀랍지. 신기하지. 너 지팡이 던져봐. 뱀 됐지. 꼬리 잡아봐. 다시 지팡이 됐지. 내가 이런 분이야. 이런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뭐. 가자. 저 말 못하는데요. 아론 붙여줄게.
아론이랑 같이 가. 걱정 마. 야, 입 만든 사람 누구냐? 나잖아. 내가 함께 내가 말할 거 입에 다 넣어줄게. 걱정 마. 보낼 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막 그러더니 막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가겠다고 하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천하의 모세가 이렇게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정식으로 말한 것들 쑥 지나가면서 아, 누가 내 일을 할 거. 그랬더니 아,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셔서 딱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는 막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누가 만드셨을까요? 자, 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쫓김을 당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즉, 내 열정, 내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왕자로서 힘이 있고, 내가 군사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것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40년이나 걸렸어요, 모세는. 이해가십니까? 반드시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합니다. 요셉을 바로의 총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년간의 뭡니까? 감옥 생활, 또 뭡니까? 보디발레의 노예 생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비적하셨던 거예요. 즉 뭡니까?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고대 근동의 신은 바로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유를 포기합니다 라고 신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옛날에 보아스가 이제 그 계대 결혼 때문에 룻을 데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에게 가서 당신이 포기하면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먼 친척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모르는 그 먼 친척이 신발을 벗어 던져주죠. 즉 뭡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곳이니 어떻게 하라? 권리를 포기하라. 내 자아를 내려놔라. 네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단 상담 받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세요? 그냥 계속 집에만 있죠? 가끔 어디 가자 하면 총신대 가고 여기 오고, 그리고 뭐 안산 상록교에서 교육한다고 하면은 매일 빡세게 막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있을까? 그리고 또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고 밥 먹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세월 속에서 지금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뭐죠? 40년 동안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 이끄실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디서? 광야에서 뭡니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아다니면서 진짜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다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단 상담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주는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이미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특별히 우리 창세기 우리 7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암수 둘씩 뭐 7씩 해갖고 다 채웠어요.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꽉 차니까 어때요? 문이 딱 닫히죠. 딱 닫히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비아냥거렸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러겠죠. 쟤네들 저 배 탔다고, 산에다가 배 짓고 좀 배 탔다고 막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죠? 와서 어디 비 오나 보자 막 그런 사람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며칠 동안 비가 안 오는지 아십니까? 7일 동안 비가 안 와요. 우리 우리 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며칠 동안 비가 안 온다고요? 7일이요.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그 수고를 하면서 배를 지었던 거는요, 차라리 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니까 비아냥거리는 거, 그래 그때만 돼봐, 하나님 반드시 누가 옳은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7일은 아마 70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노아가 들어가서 이제는 비가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쨍쨍 하늘은 계속 맑은 거예요. 사람 들어가서 계속 비아냥거립니다. 하루가 돼도 비도 안 와, 이틀이 돼도 비가 안 와.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노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왜 비가 오는 거야? 빨리 쏟아져야지. 그때 노아가 거짓말인가 보다 확 뛰쳐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리는 없지만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7일이었지만 요셉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년입니다. 2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구운 관원장이 와서 이제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해결을 해갖고 내가 이제 왕에게 가면 내가 금방이라도 빼줄 것처럼 나를 좀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까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가서 자기가 다시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싹 까먹은 거예요. 그게 몇 년? 2년. 2년 동안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2년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2년일 수 있고 7일일 수 있고 7주일 수도 있고 7개월일 수도 있고 광야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성경이 무엇입니까? 인내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맨 처음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하랍니까? 육적인 열심을 다해서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서는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낮아짐의 시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시길 바랍니다. 굳이 꼭 그런 광야의 시절이 꼭 오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자복하면. 이해가시죠? 끊임없이 우리를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달려갈 때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내하라고 요구합니다. 노아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비전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그런 소망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사를 보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증거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신을 벗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모든 고난의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삶 속에서 소망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 마음판에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